오늘 어둠 속에 비친 한 소망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두운 터널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 그리고 가족의 무너짐,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의 그림자 앞에서 우리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밤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은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로하지만 정작 그 희망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은 바로 그런 어둠의 한가운데 비치는 하나님의 빛,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주어진 시대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암울했던 때입니다. 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자 했고, 내적으로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어 아하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대신 그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외교적 타협을 선택하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했고 결과적으로 남유다는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수르의 도움은 일시적인 안정처럼은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통치와 조공 속에 얽매이게 되는 정치적 종속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왕과 백성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흑암과 고통, 사망의 그늘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불순종과 심판의 어둠 한가운데 빛이 비춰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빛은 단지 정치적 해방이나 평화를 넘어서서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메시아의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시작하시고 어두운 백성에게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심판 후에 구원을 선포하신가? 두 번째는 예언된 메시아는 어떻게 억압을 깨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질문을 함께 답해 가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심판 후에 구원을 선포하신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1절 제일 앞에 키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유 접속사로 사용되는데 NIV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을 하면서 앞장의 8장과 대조되는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 8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가 언급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으로 아수르 제국에 침략 때 가장 먼저 짓밟힌 땅입니다. 열왕기하 15장을 보면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이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고통을 겪었고 가장 먼저 절망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더 이상 회복의 희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언약을 떠나 우상을 따르고 말씀을 거절한 결과 그들은 흑암 가운데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인간의 반응이나 회개 정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그분의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그 선언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기서 흑암은 단지 물리적 어두움이 아니라 소망이 끊긴 영적인 절망, 미래가 완전히 막힌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은 생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철저한 침묵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큰 빛이 비춰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흑암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실패, 죄책감, 질병,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는 그 모든 순간은 바로 사망의 그늘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어둠의 자리에 그분의 빛을 먼저 비춰주십니다. 이 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또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빛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죄 가운데 우리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비추시는 전적인 은혜의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중에도 영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는 있을지, 너무나도 어두운 그들의 삶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을 향하여 비춰지게 될 것이며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적 어둠에 눌려있던 영혼들이 해방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언된 메시아는 어떻게 억압을 깨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가입니다. 이사야 9장 3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을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절망의 땅에 빛이 비치자 그 땅에는 기쁨과 회복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새로운 기쁨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기쁨은 구체적인 자유와 회복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참된 기쁨입니다. 본문은 이 기쁨을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추수는 곧 생존이 보장되는 풍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리품을 나눠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안전한 자리에서 나누고 기뻐하는 승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두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단순한 위로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회복을 동반하는 기쁨임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은 이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멍에, 채찍, 그리고 막대기는 모든 노예 상태, 억압, 통제 아래에 있는 고통의 현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억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멍에와 채찍을 친히 꺾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해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식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7장에서 기돈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의 숫자도 무기의 조건도 모두 무시하시고 자신의 능력으로만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패턴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살라지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쟁 자체의 종결, 폭력과 억압의 종말을 선포하십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군사적 상징들이 불살라지게 될 때 그것은 완전한 평화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방식으로 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칼을 들지 않으셨고 세상의 권력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을 선택하셨고 채찍을 받으셨으며 멍에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이 짊어지신 멍에는 우리의 죄와 수치, 우리의 불순종과 정죄였습니다. 그분이 맞으신 채찍은 우리의 병과 아픔, 그리고 영혼의 어두움을 대신 짊어지신 결과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억압은 꺾이게 되고 자유가 선언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훗날 5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멍에를 부수셨고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던 사망의 채찍을 꺾으셨으며 우리를 정복하고 있던 죄의 막대기를 완전히 불태우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쁨은 단지 세상의 상황이 좋아져서 누리게 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구원을 붙드는 믿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멍에를 꺾으셨고 당신을 위한 기쁨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성탄절에 한번 떠올리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영원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이며 한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그 사역과 신분을 드러내시는데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네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기묘자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 이름은 메시아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시며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주시는 참된 해결자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묘하고도 놀라운 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임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고 부활로 사망을 깨뜨린 구속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보호는 조건이 있고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이 평강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 임하며 공동체의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는 샬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이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통치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의 정치와는 다릅니다. 그분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성육신의 계획, 이 메시아의 통치는 인간의 기대나 열정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그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줍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긴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드는 참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절망의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비춘 하나님의 이 빛은 단지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세 가지 묵상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구원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빛을 밝혀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고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